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중찬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be with you. 이 설교 제목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시험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또 선택에 대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아주 원시 시대 때에 과학이, 기술이, 어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도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마니즘, 토테미즘, 우리가 말하면 무속신앙, 그래서 자연에게 빌기도 하고 어떤 우상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어술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그런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까 되는 그런 두려움,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테러와 전쟁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에 강사로 왔었던 임삼식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리가 좀 불편했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저의 근래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죽음의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죽음을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젊으신 분이시든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시면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1994년 9월 제가 영국으로 올 때에 그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영국을 오게 됐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그때 4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 아마 이민으로 오시든지 유학차 오시든지 주재원으로 오시든지 어떤 경우에 오시는 처음 영국에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과 기도를 하면서 오는 가운데 특히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히드로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받으면서 비자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비자 인터뷰들을 하죠. 비자 인터뷰 연습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해서 쭉 하면서 이제 드디어 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고 우리 가족들 뒤에 서서 이제 파스포트를 주고 그에 있는
출입국 그 사무원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만큼 인터뷰 연습도 했고 또 유학 오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긴장을 해서 두려워서 떨려서 그런지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멍청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서 그래서 비자를 받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 사람의 도움으로 영국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오면은 남자들이 다 기를 죽게 돼 있어요. 다 기를 죽게 되는데 자신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영어가 잘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땠습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능력 면에서나 경험적인 이런 면에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은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며 어려고 한 일을 당하여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아무리 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그 이튿날 출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남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내들을 통하여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떤 말을 했을 때 남편이 가장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습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출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점점 몸에 이상이 와서 이렇게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질 때에 남자들은 누구나 다 웅크러질 수 있고요. 점점 동굴에 들어가고 점점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남편을 향하여서 기죽이지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교회가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줌과 같이 아내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 될 때 그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두려우면은 카레를 먹어라. 인도 사람들 즐거우면 카레를 먹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카레에는 크로쿠민의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공포의 기억을 지우고 두려운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주나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해야 될 때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은 어떤 티를 마시라고 하죠? 우리 은설이가 아마 잘 아는데 카모마일 티를 마실 때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요. 한국에서는 무엇을 먹으라 합니까? 우황청심환. 제가 언제 시험 칠 때 누가 줘서 우황청심환 조금 먹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멍해지는데요. 우황청심환을 먹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조치를 취했는데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둠이 왔을 때 저녁에 모였다. 그때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명은 빼야죠. 다른 유다는 빠지고요.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 자리 모임에 도마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10명, 그 가운데 여자들도 더 있었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였어요. 함께.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싶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두렵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뿐만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에 요즘 수족관이 하나 있습니다. 세컨드 핸드에 수족관 하나 구입해서 이베이를 통해서 하나 구입해서 그게 이제 이게 콜드 워터 피시, 이게 좀 저렴한 거요. 우리 은설이가 아빠 이 저렴한 거 다 모양도 별로 좋지 않은, 왜 이런 고기를 사왔느냐고 야단인데 별로 모양도 좋지 않은 그런 고기를 사놓다 보니까 12마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 12마리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가 먹이를 주러 가면은 그들이 한 군데 모이고요.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은 소리가 나면은 한 군데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소를 시골에서 소를 먹이 본 사람, 산에서 소를 풀어서 이제 저녁에 찾으러 간 사람들이 다 한두 번씩 경험했을 건데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동네에 있는 소들을 다 산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여름에. 그러면은 저녁에 우리가 소를 찾으러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들이 멀리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못 찾아요. 그럼 이제 내려와서 그 했던 날 아침 일찍이 찾으러 가면은 그 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어느 한 곳에 무덤이 있는 잔디라 평평한 곳에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고기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걸 보게 돼요.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19절 보시면은, 자,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뭐로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죠.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바깥의 대문, 방문, 그들이 닫을 수 있는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문들을 다 잠겼더니,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잠겼더니, 두려운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고, 그리고 문들을 다 걸어 잠겼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나갈 때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은, 죄악은, 악한 것은 굉장히 전염이 잘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전쟁에 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 가는데 빼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밤에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바깥의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어떤 외부적인 조치를 갖추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1절에도 보시면은 한 번 더 하시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심정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우리 설교 마친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평화를 받아 누렸던 것을 경험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마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화면 나오지요? 근데 왜 소리가 적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요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걱정하다. 정확한 진단이 뭐라고요? 기도가 줄어든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까? 왜 평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27절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때에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21절에 보화처럼 묻어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요, 축복 속에, 우리가 받는 축복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는 항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실족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은혜의 평강의 부익부 빈익빈, 그 법칙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준 축복 속에서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축복이 아름다운 축복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을지어다 하면서 그 두려웠고 떨고 있는 그들의 제자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기를 지어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되는 곳에는 이리 때와 같은 곳에 간다고 했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물고 찢기고 싸우는 곳에 약육강식의 그 지배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같다 했습니까?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 자, 이러한 세상을 갈 때에 너희가 양의 탈을 쏘고 가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너희가 사자가 되고 곰이 되어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가라고요?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으로 가라.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기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어서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양들로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때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이빨도 없어요. 내가 물을 뜯을 수 있는 이빨, 뒤 바라줄 수 있는 물, 독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 또 눈은 얼마나 약합니까? 이런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늑대를 만났다고 너희들 늑대처럼 변하지 말고, 사자를 만났다고 사자로 변하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세상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도 나쁘게 되고요. 세상이 남을 것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면은 심리를 가지고요.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도 주고,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어요. 당해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와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가 되고 곰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리때가 울거리는 그러한 세상의 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숭배하고 죽으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모여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커녕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있을 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무엇입니까?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준 미션, 그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이한 묘선 하나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이 헬라어로 엠퓨사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했는 그 성경을 70인경이라 합니다.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경인데 그 70인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이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이 됐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되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다 할 때 그때에 엠퓨사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은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꼴짝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가 군대가 되었더라. 그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 하나 주셨는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뉘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쌓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요 한 구절 갖고 수많은 박사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요 구절을 보는 순간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 사함의 어떤 특권에 대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갖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권세를 이어받았던 교황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하면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시고 오늘날 교회 목사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어느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면은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따서 사람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함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 사함을 받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제자들은 그 기쁨과 평강을 얻은 후에 자기들이 만족하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새 창조와 새 생명과 회복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레인저파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평강을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평강을 누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이 속죄함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실 때에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고 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8장 앉으신 채로 468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